삼위일체 하면 보통 4세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좀 복잡한 교리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요, 만약에 그 설계도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의 진짜 뿌리를 찾아서 고대 문서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 어쩌면 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장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자주 하는 핵심 주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그를 신으로 만들면서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교리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해답이 4세기 교회의 회의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두루마리 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다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추적해 보죠.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딱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 확 드러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말해요. 심지어 반역하다, 근심하게 하다 같은 이 핵심 단어들 두 구절에서 완전히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구약의 저자들한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곧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신적인 본질에서 이미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훨씬 더 대담하고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비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야훼가 사용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야훼가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땅 위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랑 직접 대화하는 또 다른 야훼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선 이분을 보통 야훼의 사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이 이 사자 역시 분명히 야훼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 나타난 야훼의 사자는 분명 야훼가 맞는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야훼와는 또 다른 구별되는 존재인 거죠. 그는 하나님이지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설명할 때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언어적, 개념적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이 복잡한 개념적 어려움이 4세기에 갑자기 발명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히브리 신학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성령, 그리고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야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신약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야훼. 둘째, 땅에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야훼, 즉 야훼의 사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 이 셋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면서도 모두 신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발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구약의 세 부분 구조라는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이지 않는 야훼를 아버지로, 보이는 야훼를 아들 예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발명품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청사진 위에 완성된 건축물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대의 청사진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신약 성경을 다시 보면 그동안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발언 중 하나죠.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존재했다고 주장하시는 거니까요. 심지어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I am,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썼던 바로 그 신적인 표현에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청사진을 모른다면 이 주작은 그냥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과거에 아브라함과 직접 만나고 씨름하고 대화했던 바로 그 보이는 야훼와 동일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뜬금없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성경의 패턴 위에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올려놓는 행위였던 거죠.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4세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구약 신학에 아주 깊이 닿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고대의 청사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신약의 가장 어려운 구절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설명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삼위일체의 원형이 이렇게나 오래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다른 성경 본문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